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소개를 문답 26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왕직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왕직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빈번하게 설명하지만 김판석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김판석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직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져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할 때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해답을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는 바로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예수, 구약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적 표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믿으시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것으로 옮겨가는데 이 일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교회는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가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는 7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까요? 그래. 예수, 예수. 그래서 깜짝 놀래요. 본인의 입으로 예수를 선포하라고. 예수 선포하더라고요. 이제 마음 심란 안 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우리가 오늘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리 높여 빌립보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행복을 고백하지 못해요? 오늘 찬양당 어체가 좀 짠 것 같아. 그러나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한 곡을 연주하면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행복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요? 오늘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사람의 몸을 입은 자 중에 하나님의 본체로 인정된 유일한 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기록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형상 혹은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 누구도 높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높이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 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맞물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무대,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예요. 떼버리세요. 불만족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그 높여주신 반열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섰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까요? 예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그러면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무릎입니다. 모든 무릎은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배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당대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지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에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권세 있던 로마 황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AD 313년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잖아요. 생각해봐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 황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어머니 헬레나는 로마 황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제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질서는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자녀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부모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자녀들이 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중에요, 자녀들이 맨 처음에는 교회도 출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회 출석하더니 뚜렷하게 믿음의 변모된 모습으로 예배와 사역을 섬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누구시길래 도대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을까요? 예수는 모든 입으로 시인해야 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당시의 정황들, 당시의 생각들을 꽉 꽤 맞춰서 표현을 했는데 모든 입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입은 도대체 뭘까? every tongue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 tongue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의미하지만 혀로 구사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 모든 혀는 모든 언어를 말하는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라도 어떤 사람들이 조금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언어에 편승해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한글도 떼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말씀들을 지혜롭게 잘 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일진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죠?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큐리오스인데 이것은 절대자를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믿는 자들만 예수를 주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강력하게 받았는데, 우리 오늘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가게 하시는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 없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만 가르쳤을 뿐인데 급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긴박할 때, 자동차가 곧 앞에 와서 나를 그냥 치기 직전에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 자동차가 멈춰 서더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 다급하여도 낭망치 말고 이 찬양 부르잖아요. 가장 긴박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조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27문부터 30문까지는 그냥 급속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27문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당신하신 것, 불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낮아지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비밀 하나를 펼쳐주는데 낮아지심. 여러분, 제가 낮아지심 하면 땅과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낮아지심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땅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내려오셨지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증거는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구원자로 죄양받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어디에 묻히셨지요?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다음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증거인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이 바로 부활이요,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증거하는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하나만 알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태어남이 우리 부모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만큼 잘 계획하셨는지,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7째를 안 낳고 싶으셨대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셨대요. 그런데 안 떨어지더랍니다. 안 떨어지더래요.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계속해서 천국 가실 때까지 얼마나 쓰다듬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느냐.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보내시면 어떨 뻔했어요. 별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안 세우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세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접어 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다 꿰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오르셨지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지로 다시 어디에서 세상에 오시지요? 하늘에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존심의 옷이 좀 벗겨지고 내가 좀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사실상요, 중요한 내용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도 나고 건강도 잃고 뭐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맞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9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자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좀 어감은 그렇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구속은 무엇일까요? 구속은 값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그 자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신교회 동역자들처럼 그냥 선한 분들이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값 주고 사는 것인데,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는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으로 이 구속을 더욱 효력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죠.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 쇼핑센터를 간다 그러면 아이들 어릴 때 막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좀 인물이 안 된 것 같으면 너 참 사내답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누가 물어나 봤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모인 내가 증거하잖아요. 증명하잖아요. 보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성령께서 효력 있게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장해 주시면서 그 일의 결과로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속은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좀 비싸게 굽시다. 그리스도인 좀 비싸게 굴어야 돼.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중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30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혈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결과를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하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적용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상처가 난 부위에 이 부분을 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적용하다, 상처가 난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고약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완전한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바르면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고약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뽑아낸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요소들까지도 성령께 맡기면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부합되게 불신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빼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